주의 이름으로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 힘내세요 하는 찬송이 아니죠? 노래를 우리 아이들이 불러주겠습니다. 네. 성가대가 완전히 잡혔으니 어떡합니까? 아이들한테 양보해도 되겠지요. 모든 아빠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반세기 동안에도 아버지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글이 있는가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12년 4월 30일자 농민신문에 기고된 손수정 기자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우리 그 TV가 일반 가정에 TV 수상기가 이제 보급된 후에 그 국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인기 드라마들을 살펴보면서 그 드라마에 반영된 아버지상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1970년 초에 가장 먼저 이 TV 수상기가 보급되면서 전 국민의 주목을 끌은 드라마가 아씨였다고 합니다.
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보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때 집에 TV가 없어서 태어나긴 했습니다만은 TV가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아버지는 매우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식들과 아내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몰라라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70년대 이전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았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노래가 동네마다 울려 퍼지고 시골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고 또 도시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던 그 시기에 아버지들은 가정과 사회의 기둥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나라를 세우던 그런 시기이지요. 이 시기에 인기를 끈 드라마가 꽃피는 팔도강산 혹은 전원일기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드라마에서 아버지는 교과서 같은 그런 분, 바르게 살고 가족과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가정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신문을 읽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이 시기의 아버지 상이었습니다. 기자에 따르면 이것이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라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그 경쟁이 심해지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는 아버지. 그로 인해서 생을 포기하고 유흥이나 도박에 빠진 아버지. 이른 나이에 명퇴를 당해서 혼자 바깥으로 떠도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시기에는 자주 등장했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밀리고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아버지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드라마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요. 과로사 혹은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거나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는 딸과 어머니가 억적같이 삶을 개척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고 합니다.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이 아버지의 존재감은 바닥을 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에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그런. 아버지가 가족의 버팀목이 아니라 처치곤란한 짐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이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아버지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기자의 평가입니다. 분수와 원칙을 아는 아버지, 존재감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가족들의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 따뜻하고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자주 그려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무력하고 실패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그려지지만 가족들은 전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보살핍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아버지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이 기자의 글의 요점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가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런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됐지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 한편에서는 계속 그 스피닝이 되면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혹은 아버지 되신 분들은 아버지로서의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픈 것이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아픔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짐작은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떠났을 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기억이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기억으로 남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함께 들은 또 하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없었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버지들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상이 유일한 교과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경험이 좀 좋았던 사람들은 아버지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빴던 사람들은 아버지와 반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에 아이들은 멍들어가고 또한 고통을 받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과연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아버지상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는 이 질문을 품고 렉셔너리가 정한 이번 주의 성경 말씀들을, 본문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지만 또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 승천주일을 기념했고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기념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삼위일체 주일, The Trinity Sunday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중요한 주일을 연달아 배치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주일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도록 정해진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이 머문 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제가 이미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그런 본문입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이 시편을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과 그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시를 밤에 썼을 거라고. 그 증거가 3절에 있다는 거죠.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증거가 보입니까? 태양이 없지요. 해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눈 감고 상상하고 썼다면 하늘의 태양과 달과 이걸 다 말했을 텐데, 여기 하늘이 태양이 없는 것을 보면 밤에 정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밤중에, 한밤중에 양들을 그 동굴 속에 쉬게 하고, 그리고 동굴 입구에서 불침번을 서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밤중에 턱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 가득 차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하수의 별들이 자신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 앞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요르단 남부에 있는 와디 럼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밤에 우리 일행은 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소리 없는 불꽃놀이에 한동안 넋을 잃었습니다. 하늘 가득 차 있는 이 별들을 본 것이 언제였던지요. 오래전 어릴 적 고향 마당에서 밀집방석을 깔아놓고 모깃불을 쐬면서 보았던 그 모습, 그것을 40여 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나서 이 시편 8편을 교우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던지요. 그 모든 것을 보고 감탄하고 나서 이게 저절로 된 거다 생각하면 그냥 감탄하고 말겠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겠지요. 기가 막힌 음악을 듣고 감상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이것을 누가 지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그 위대한 성화를 보고는, 그리고는 도대체 이것을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온 우주의 그 아름다움에 감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주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윗이 놀라고 감격한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눈물 핑 돌게 하고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눈 떴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감격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라는 말은 나라고 바꾸어도 되겠지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게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heavenly beings, 또 어떤 영어 번역에는 angels,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말에서는 우리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그 어떻게 번역하든지 어쨌든 하늘에 있는 우리보다 높은 그런 영적인 존재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는 말이지요.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각하고 눈을 뜰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작다는 말도 이게 성에 차질 않습니다. 그분의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슬처럼 하루아침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고 알아주시며 돌보아 주신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리보다 조금 큰 그런 정도의 우상으로 줄여놓고 나면 이게 별로 의심이 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나니까 그게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 순간 다윗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오셨고 지켜주셨다는 부인하지 못할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줄을 알고 나니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컨선하고 케어하고 관심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지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크기에 비할 때 우리 인간은 또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미세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케어하시고 컨선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순간 그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요,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믿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도 부정합니다. 그런 분이 그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실 리가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이 역설적인 사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지요. 지난주 목회자와 직원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 7월 달이면 첫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러십니다. 요즘 아내와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는 태어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라는 거지요. 매일 저녁 우리가 빠뜨린 거 없나? 더 준비해야 될 거 없나? 그것을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최선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요. 아직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울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8편을 읽으니까 하나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랑을 다윗이 밤하늘 안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한 이유는 그분이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 이유는 그분의 섬세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엄과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람어 아바는 우리말의 아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아빠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친근한 아빠처럼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하늘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사귀어 살다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귀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동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사귀게 되면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학생이 선생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면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빠로 그렇게 사귀며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한 아들로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사귀셔서 하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격입니다.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자식이 커갈수록 아버지는 작아집니다. 어릴 때는 저절로 아버지가 커 보였는데 자기가 자라가면서 아버지가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가 점점 작아 보이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성장이 멈추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측은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품과 인격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철학만으로도 안 되고요, 학문만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다고 되는 일 아니고, 돈 많이 번다고 되는 일 아니고,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는 것, 그것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장은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작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과 사귀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의 인격과 사상과 혈기와 감정과 철학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형식은 위선의 냄새만을 더 진하게 만들 뿐입니다. 영적 성장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무성하면 자녀들로부터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한국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도 커서 그 뉴스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 개신교와 관련이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우리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통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의 주범과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구원파 신도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매력이 없는, 저렇게 될까 두려울 만큼 아집과 그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에 일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망언에 가까운 말들을 생각 없이 쏟아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교회의 브랜드 제1호, 브랜드 파워 제1위라고 하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총리로 지명이 되었는데, 그가 평소에 한 강연과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양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국 개신교 안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만 있고 한국 교회는 전부 그런 사람들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기독교 복음을 믿게 된 것을 가장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개신교회를 통해서 전해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개신교회의 신학과 신앙 전통이 성서에 가장 가까이 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감리교회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떠날 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세월 동안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외면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키웠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일에는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신앙적인 직분은 커졌지만 직분에 걸맞는 영적 성장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적인 변화는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개신교회와 개신교인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한데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강력한 충격 아니면 교회가 깨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허울과 욕망과 형식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에게 하늘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참된 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진정한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들 자신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지만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오늘의 아버지들은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자상해졌고요,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자비와 사랑과 애정도 원하지만 덕과 인격과 철학과 소신과 분명한 가치관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한 걸음 몇 걸음 앞서 나가서 내가 갈 길을 가늠하게 해주고 또한 나의 영감의 원천이 되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세상 풍조는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그것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철이 들었다면 존경하고 의지할 만한 아버지를 구합니다.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이 큰 소리로 윽박이나 지르면서 고집이나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말없이 큰 산이 되어주고 말없이 자신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요즘 보기가 드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아버지들이면 누구나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온 두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들에 대해서 각각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개신교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딸은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안 된다고 글을 올려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후보를 추락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아들은 나의 아버지야말로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교육자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가까이 보고 있지만 내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여론조사 바닥에 있던 아버지가 당선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아이들이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자녀의 삶의 영감의 원천과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눈에 뜨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아빠라고 부르며 사귀어 살아가는 것, 그리해서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라는 것,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 성장이 지속될 때 자녀들은 아버지들을 보면서 제 길을 찾고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언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야만 사회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버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빠는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두 당신을 만나 사귀고 닮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부단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빠는 당신이 주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듯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아빠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감으로 하늘 아빠를 끊임없이 닮아가고 그분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자비롭고 친절하게 모든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고요. 어머니는 더 좋은 어머니가 될 거고요. 자녀는 더 좋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회복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고 교인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십시다. 묵상 중에 나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어떤 엄마였는가? 나는 어떤 자녀였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았는지 돌아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빠라고 불러가며 끊임없이 그분을 사귀어 나감으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갱신되고 새로워지기를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잠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아빠, 저희로 아빠의 위대하심에 눈뜨게 하옵소서. 하늘아빠, 저희로 아빠의 세밀한 경험을,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아빠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아빠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